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신 분이고 지금도 누군가를 다니엘처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서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응답을 주신 그 주님, 바로 그분은 지금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이나 조지 뮬러, 웨슬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 말세에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몇 가지를 꼭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무슨 죄의 영향이 있겠는가?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을 해요.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것이 왜 후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인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범했는데,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신 사건이 나에게,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것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 속에 큰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에게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흑암 속에 비추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은 다 죽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될 건데, 설령 만들었다 하실더라도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만들어 놓고 천사를 통해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설령 그것을 그동안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꼭 멸망받을 그게 이유가 되겠는가? 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 나무 열매가 뭐길래 그걸 먹는다고 그렇게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만큼 했을 것입니다. 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인데 그 관계의 증거로서 하나의 계약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걸 통해서 따먹지 말라고는 그 율법, 그 계명, 약속 이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날 창조하셨지.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단의 약속, 마귀의 약속을 더 믿고 거기에 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잊은 거예요? 사단, 마귀와의 관계가 잊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에 뭘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옥행위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사람들은 결국 불안 속에 살다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다가 불확실한 세계에 가려고 하니까 죽음의 순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0명에게 사망 진단서를 내렸던 내과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을 때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마지막 순간에 사망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돌아보니까 아주 평안한 마음 가지고 어디 좋은 데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분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사망 진단서를 쓰면서 한 고백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멸망이고 죽음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고도 먹을 건 많은데 왜 굳이 그걸 따먹었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강한 세력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공중으로부터 쫓겨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사단인데 이 존재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막아버리고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유혹을 한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사가 영원하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전부가 다 죄 가운데 빠져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인경결이 되는가? 여러분, 이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가예요. 자기가 이씨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박씨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스럽게 내가 그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제 사단의 테두리 속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죄가 대물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한다, 착한 일한다 이것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할 일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온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자꾸 유혹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고 이게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행 아무리 한다고 해서 빠져나온 건 아니잖아요. 노예가 옛날 노예들이 있을 때 노예가 딸을 낳으면 노예고 아들을 낳아도 노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그 사람 잘나서 금수저가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겠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태어나서 결국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 와서 노예법을 다 없애버린 다음부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노예는 노예의 후손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다시 말해서 사단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너무 약하고요. 사단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사단의 그 올만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은요, 이 수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렁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갯벌 같은 거예요. 갯벌. 갯벌도 그냥 물을병도 빠지는 갯벌은 괜찮아요. 그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갯벌 중에는요, 깊이 들어가면 막 우리 키가 넘는 그런 갯벌이 있어요. 갯벌 이런 것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반고치에 물렁물렁한 그 흙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발이 땅에 닿으면
목에 닿으더라도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치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깊으로 빠져나가요. 그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강한 손으로 그를 잡아 빼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밧줄에도 흔들어요. 밧줄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가만히 잡고만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번 내 힘으로 열심히 빠져나와봐라. 그 수렁 이상 빠져나와봐라. 이것이 바로 종교고 세상의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빠져나와봐라. 안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해대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다른 종교에서도 수련을 합니다. 근데 그 수련의 주제가 뭐냐? 인간을 찾자. 여러분, 인간 찾아봤자 모르겠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뭐냐? 죄인이다. 찾아봐야 죄인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인간을 찾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경은 뭐 그렇게 수련을 안 해도 다 말씀해줘요. 인간은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요, 참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불확실한 미래성에 대해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지,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이거든요. 인간을 찾자 해서 찾은 운동이 뭐 있습니까? 그게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인간을 찾자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하다 결국 싸움이 붙어서 전쟁이 나는데 해결해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뭐냐,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해봐야 답이 없어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야, 너 좀 조심 좀 하지. 앞으로 네가 혹시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꼭 조심해. 그래서 앞으로는 잘 피고 열심히 살피고 조심해서 저시는 빠지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자의 이론이에요. 당장님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야.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앉아서 교육한테 교육한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옳은 말이긴 한데 소용이 없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줄을 던져두든지 누군가가 힘센 팔로 붙잡아서 끄집어내줘야만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에서 그걸 깨뜨리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작정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지요. 아멘. 그 죄를 이 땅에 가져온 사단 마귀를 끝냈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세우셨냐?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아담아, 내가 어째서 내가 하지 말란 거 했느냐? 내가 왜 죄를 범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에요. 아니, 죄를 범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끝납니까? 그런데 그나마 자존심이 쌓아져 그러질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하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을 하죠. 사실 말 잘해도 소용은 없는데 또 변명까지 해요. 이거 두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잖아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리고 왜 남편한테 먹으라고 했냐? 그 하와가, 제가 참 죽일래자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다가 소용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사단 저것이 자꾸 저를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맞다. 너는 그 대가로 죽게 됐어. 죽게 됐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뭐요?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료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뱀의 후손이 뭡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권세잖아요. 그거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원받아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방편으로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그가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피를 뿌려라.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라. 그리고 양의 가죽을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사실 구원받아 놓고도 넘어지고, 또 구원받아도 계속 엎어지고, 또 구원 은혜 받고서도 실수하는 우리 체질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지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쓰러질까 다 아셔요. 그렇지만 그걸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셨는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의 피를 뿌리라. 왜냐?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양의 피를 뿌리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왜냐? 저지스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은 우리 자꾸 육신의 생각을 자꾸 이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양의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죄다. 왜 떠났느냐? 죄를 말미암아 떠났다. 육신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 때문에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것을 구약성경 때부터 계속 설명한 거예요.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 한 가지 얘기가 뭐냐? 노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방어벽을 딱 열어버리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런 그 사막의 독한 뱀들이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장막을 두르고 뱀들이나 짐승들이 그 이스라엘 천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집집마다 그 불뱀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욥이 시험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이럽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 울타리를 두르고 막고 계시니까, 막아주니까,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하나님은 욥을 믿잖아요.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울타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그래서 울타리를 다 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엄청난 재산들의 그 양과 그 나귀와 약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뺏기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10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울타리로 두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 하나님 벽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불려놨더니 뱀들에서 물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물리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냥 불처럼 열이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너희를 물었던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라. 성전 꼭대기에다가. 그 누구든지 와서 그 불뱀을 보면은, 그 노뱀을 보면은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불뱀이 누구 상징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아무리 죽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단의 뿔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용서받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전부가 다 그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율법과 복음을 몰라요. 구분을 못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잖아요.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너는 오늘도 사형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적어도 법조문을 드러내놓고 몇 조 몇 항 어디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니까 사형? 이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법조문이 틀린 것인가? 맞습니다. 법조문이 기분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율법과 법조문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은 죄대로 법조문을 가지고 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법조문 아니겠습니까? 너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너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도 사형이다. 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됐으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10년이다. 이게 법조문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사단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해적선이 있습니다만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이 양심적이다. 더 나쁜 놈이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해적.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 밥 먹는 것도 죄고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나쁜 강도들이 먹는 밥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먹는 밥하고는 달라요.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교도소 열심히 그 죄수들도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근육이 끝내줘요.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운동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나와서 더 큰 죄를 짓기 위한 운동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죄고요. 쉬는 것도 죄고요. 그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마귀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나는 법적으로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지 17년 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내 속에 자꾸 죄가 나온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참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뭐요? 매 시간마다 죽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속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할장 열어놓으시고 이제 구원의 방법 수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동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수단, 방법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열심히 죄를 졌어요. 남의 집 가서 뭐또 훔쳐먹고 도둑도 많이 하고 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으며 죄를 얼마나 졌으며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은 누가 갖습니까? 경찰이 관심이 많죠. 도대체 얘가 몇 번이나 죄를 졌는지 몇 번이나 얼마나 훔쳤는지 이거는 경찰들이나 관심이 있지 부모에게는 관심 없어요. 부모에게 관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빨리 그 나쁜 놈들 손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라. 그거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던 그 상관없이 빨리 그 악의 속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게 부모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연 열매를 먹고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정말 창피하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가 깨달습니다. 뭐라 깨달으냐? 내 아버지면 참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어 가느냐. 죽기 직전 되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봐야 내가 받을 몫은 다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거기서 살겠노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나올 때는 막 5만가지 폼 잡고 그렇게 마저 떳떳하게 나갔는데 이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뭐 세수나 있겠어요. 온 몸과 얼굴, 머리 그냥말로 거지꼴이죠. 상거지꼴이죠. 그런 거지꼴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상거가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다가 멀리서 그 상거지꼴하고 있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모르는데 아들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던지 쫓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거지에게 입을 맞추고 너무 좋아서 목욕도 시키고 면도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좋은 옷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이 참 많았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가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부터 너는 내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막 잔치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들어오잖아요.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야, 동생 참 오래간만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왜 저 나쁜 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꼭 내가 뭘 잡아줘야 되냐. 그렇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 아버지 마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TV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헬리콥터를 타고 사막을 지나던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를 운전하던 삼촌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고 그 조카인 꼬마가 하나 살아났습니다. 그 사막이 별명이 있는데 죽음의 사막이에요. 거기서 혼자 아이가 헤매게 됩니다. 배고파서 무슨 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돌에다 깼더니 그 자리에서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뜨거운 날씨.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합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찾습니다. 얼마 동안? 3일 동안 찾아요. 그때 수색 작업하던 군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군인이 식량을 가지고도 여기에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철렁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뼈라도 시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또 말해요.
여기는 아주 사나운 그런 짐승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뼈도 못 차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래요. 나는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40분 동안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막 뿌려요. 사방에다. 거기 뭐라고 써졌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꼭 찾아내야겠다. 끝에다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가 이 종이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너를 꼭 찾겠다.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덥고 밤이 되면 너무 춥고 쓰러져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말이 꼭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를 꼭 찾아내겠다. 기다리라. 자,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죠.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그 아이를 덮어버립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가 다 덮이고 남은 그 구두 2개를 봐요. 헬리콥터에서. 9년도 못 보던 그 구두를 봐요. 저기다 하고 내려가서 구두를, 저는 2구두를 잡고 착 이렇게 뽑았더니 거기서 아들이 아직 안 죽었던 거예요. 숨이 붙어 있던 거예요. 품에 막 끌어안기면서 아버지에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끌어안고 오는 그 아이 손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뿌렸던 그 편지, 그것을 꼭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힘이 있고요. 여기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토록 찾아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꼭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아버지도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영생 얻은 자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